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창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 6주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금으로 치면 튀르키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7개 교회가 나오지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각 교회들마다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6개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잘한 점도 있었고 또 잘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더욱더 선한 일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꾸짖고 책망하시면서 회개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7개 교회 중에서는 칭찬만 있고 또 책망이 전혀 없는 교회가 2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책망만 나오고 칭찬이 전혀 없는 교회도 2개가 있습니다. 바로 사대 교회와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칭찬을 받았던 교회, 또 책망을 받았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과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매력도 없고 부러워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은 그런 교회였지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야만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에 소망 두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내게 됩니다. 반면에 사대 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인 측면, 관점에서 보면 아주 매력적이고 부러워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저렇게 멋지고 세련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였고,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조차 나도 이런 교회라면 다녀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큰 칭찬과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 참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내가 너희들의 그 수고와 눈물과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너희를 위하여 천국 문을 활짝 열어 놓았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내가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 줄 것이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라. 너희는 지금 지옥문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다. 지옥의 불길이 너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다.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라.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원한 진노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이지요. 세상은 겉모습을 전부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가, 아름다운 이름과 명성과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가,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인생 살아가는가, 그 사람의 중심은 어떠하든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것이 아름답고 매력적이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이라 그렇게 지켜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렇게 크게 부러워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겉으로 드러난 것,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천국 본향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걸어가야 할 그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거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속적인 영광, 안락함, 부유함에 이끌려 천국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세상적인 인기와 명예와 인정을 받고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버려버렸습니다. 썩어 없어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영생을 포기해 버렸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허무한 인생에 집착해서 하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거위와 기러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기러기를 구스라고 부르지요. 네, 와일드 구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거위는 그냥 구스라고 부르지요. 이 거위는 집에서 식용으로 기르는 날짐승입니다. 이 거위는 주인과 낯선 사람을 금방 구별해 냅니다. 낯선 사람이 오면 피하지 않고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거위를 집을 지키는 용도로 길렀습니다. 그런데 거위는 처음부터 사람들과 함께 지낸 것 아니지요. 사람들이 하늘을 날던 야생 날짐승을 길들인 겁니다. 하늘을 날던 그 기러기가 사람이 주는 먹이와 편안함에 길들여져서 더 이상 하늘을 날지 않게 된 겁니다. 풍성한 먹이가 있고 안락한 잠자리가 있는데 더 이상 목숨 걸고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그 험난한 여행을 떠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기러기는 땅이 주는 그 안락함, 즐거움에 도취되어 하늘을 잊어버렸습니다. 창공을 가르던 그 날개는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져 약해졌고 땅에 안정적으로 지내기 위해서 엉덩이는 커집니다. 처음에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늘을 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늘을 날려고 마음 먹어도 신체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없게 됩니다. 하늘을 날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집을 지키면서 사람에게 고기를 제공하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던 존재가 땅에 매여서 자유를 잃고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땅에 있는 것들을 지나치게 가까이 하거나 사랑하면 안 되겠지요. 그것에 매이기 때문입니다. 먹이는 하늘을 날 수 있을 그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을 탐하는 순간 먹이는 이제 생명을 보존하고 하늘을 날아가게 하는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메어두고 생명을 위협하는 올무로 바뀌게 되는 거지요. 하늘을 잃어버린 거위, 이것은 천국 본향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저지르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지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땅에 매인 존재가 되었고 사탄에게 이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사탄을 위하여 수고하고 일하는 존재로 전락되었다는 겁니다. 사탄을 위해서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 짓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죄를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한 죄인들을 위하여 수고했다고 품삯을 주지요. 여러분, 그 품삯이 무엇입니까? 영생일까요? 아닙니다.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구원 계획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올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지지요. 전가됩니다. 그리고 사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땅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지요. 사탄에게 속하여 죄를 먹고 마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는 순례자들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7개 교회들이 모두 다 순례자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은 천국 본향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는 순례자들처럼 살았지만 어떤 교회들은 땅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천국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너무나도 극심했지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라우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였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다급하게 오시더니 제 친구를 부르면서 빨리 병원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 가셨다는 거지요. 들판에서 농약을 살포하시다가 바람에 쓸려온 농약을 마시고 위독하다는 겁니다. 농약을 치려면 마스크 쓰고 완전 무장을 해야 하는데 당시 시골 분들은 귀찮고 하니까 뭐 별일 없겠지 하시면서 마스크 없이 농약을 이렇게 살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막 불어와서 그 많던 농약이 계속해서 밀려온 겁니다. 그것을 다 흡입하시고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변에 계신 분이 빨리 발견해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했던 일이 바로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위세척, 토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상한 음식 또 강력한 세제, 독극물을 섭취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토해내는 겁니다. 몸에 흡수되지 않도록 몸 밖으로 배출시켜야 목숨을 건질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토해내겠다는 것은 이 교회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원천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독극물과 같은 존재로 변질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4대 교회는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수준이 아니라 죽은 지 상당히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썩어서 악취가 나고 독극물과 같은 존재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천국 본향을 잊어버린 수준이 아니라 사탄에게 완전히 점령되어서 지옥문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였던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 뜻은 신앙의 열정이나 뜨거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미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신앙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표현은 그들이 얼마나 메스껍고 혐오스럽고 역겨운 상태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그 지역 사람들이 친숙하게 알고 있는 표현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 표현을 알려면 라우디게아 이 도시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원래 이 라우디게아에는 이 도시는 사람이 살지 못했던 황무지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만 보면 도시가 되기에 너무나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가 될 만한 곳이었죠.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이 모여 살 수 없지요. 마을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시설, 수도시설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라우디게아는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250년경쯤에 안티오쿠스 2세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라우디게아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아름다운 도시다, 아마도 그런 뜻일 겁니다. 어떻게 이 물 부족의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고도로 발달된 그 관계시설을 사용해서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온 겁니다.
라오디게아는 이 두 지역에서부터 물을 끌어오게 되는데, 먼저 이 북서쪽으로 한 9km쯤 떨어진 곳에 온천수로 유명한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계속해서 솟아 나왔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했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이 요양차 그곳을 방문하여 치료하는 용도로 그 온천수를 사용했습니다. 관계시설을 통해서 이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온 거지요. 그리고 북동쪽 한 14km 떨어진 곳에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깨끗하고 차가운 물들이 사시사철 흘러내렸습니다.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시원했던지 마시면 영혼까지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물을 끌어온 거지요. 그런데 이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오든지 차가운 물을 끌어오든지 간에 수로를 타고 한참 내려오다 보면 식어서 미지근한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석회질이 너무나 많아서 석회질 범벅이 되다 보니 마시면 텁텁하고 메스꺼움을 느끼게 됩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발굴된 이 파이프들을 보면 붉은 갈색으로 완전히 착색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석회질이 심했는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로마의 문헌을 보면 라오디게아의 이 미지근한 물은 사람이 역겨워서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물로 얼굴을 씻으면 이 눈이 병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마시면 배탈이 난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은 신앙의 뜨거움이나 차가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지요. 처음과 달리 완전히 변질되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처럼 치료 용도로 쓰일 수도 없고 골로새의 시원한 물처럼 식수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석회질 범벅의 미지근한 물로 변해서 너무나 역겨워서 마시면 구토가 나는 그와 같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다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천국보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더 기뻐하고 자랑했지요. 라오디게아는 이 소아시아 지역을 통틀어서 가장 돈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기원후 60년경 대지진이 일어나서 소아시아 일대가 초토화되었는데 그때 라오디게아도 초토화가 됩니다. 로마 왕제가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마음만 받겠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 자력으로 도시를 완전히 복구해 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처음 이 도시가 형성될 때부터 아주 크게 시작을 하지요. 아예 계획된 도시, 신도시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형성되자마자 급속도로 발전해 버립니다. 교통과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고 의류와 패션을 선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특히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된 양털은 흰색이 아니라 검은 보라색, 검보라색의 그와 같은 양털인데 너무나 희귀해서 부르는 것이 이 값이었습니다. 또한 종기를 치료하는 약과 또 눈병을 고치는 안약이 널리 명성을 얻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세속적인 번영, 급속한 발전, 의류와 패션, 또 의술과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라는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의 도움이 없이도 지진 피해를 극복해냈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찬란한 도시를 만들어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속적인 도시의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속적인 번영과 복을 최대의 목표로 삼기 시작합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들은 기도의 능력보다 오히려 돈의 능력을 더 높은 것으로 쳐줬습니다. 이제는 돈이 곧 하나님이 되어버리죠.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하여 세속적인 일에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 세상을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지 내 마음의 위로와 안식을 주고 정말 피곤할 때, 마음이 고단할 때 위로를 주는 그와 같은 고상한 취미나 여가 생활 정도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와 취미가 같고 생활 수준이 비슷하고 유익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성도로 인정하여 교제를 나누게 되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끼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들은 입만 열면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세속적인 부를 자랑해 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인색했고 그들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북동쪽 조금만 가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지진으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극심한 빈곤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어려움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나와 무관하다 생각을 했던 거지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려움을 호소할 때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분노하셨습니다. 토해버리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속적인 가치를 더 우선해 두고 더 좋아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보다도 이 땅에서의 영광을 더 사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 백성으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짝하며 사는 것을 더 좋아했지요.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곤고하고 가련한 자들이요, 눈이 멀고 벌거벗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도 않았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네 실상을 깨달아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불나방처럼 지옥불을 향하여 날아들고 있었고 지옥문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최후의 통첩으로 세 가지의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수많은 금들을 자랑하며 이것이 나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천국 곳간이 텅 비어 있고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다. 너희들은 자꾸 입만 열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 되었다 말하는데 너희 실상을 봐라. 천국 곳간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불로 연단한 금, 정말 진짜 부활을 좀 쌓아두라 말씀하시지요. 불로 연단한 금이란 말은 불로 뜨겁게 연단시켜서 불순물을 완전히 빼어내버린 순수한 금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것이 완전히 제거된 순수한 신앙, 순수한 헌신, 거룩한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 세속적인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는 순수한 동기와 마음가짐으로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라는 거지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행위들은 천국 곳간에 아름다운 보화로 쌓이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좀 가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 검보사색 짙은 양털로 만든 그 고급 옷을 자랑했습니다. 고급스러웠고 부드럽고 희귀해서 최고급 명품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옷을 입으면 세상 사람들이 참 당신은 존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명예롭습니다, 그와 같은 존재로 떠받들여 줬다는 거지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수치가 뭡니까? 더럽고 역겨운 죄악이 그의 영혼에 덕지덕지 묻어 있어서 사망의 악취가 계속해서 풍겨나오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수치를 가리려면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내야 하지요. 철저히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수치가 가려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좀 바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값비싼 안약을 자랑했습니다. 안약을 바르면 눈병이 치료되어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지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영적인 눈은 병들어 있었고 영적인 소경 상태였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 영적인 소경이 된 거지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도 못해서 멸망을 향하여 그곳을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안약을 발라 고침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복음 없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꾸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세상 헛된 영광을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영원한 천국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초요 회개입니다. 성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수한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게 싫어합니다. 내가 왜 길 걸어가야 하는데, 왜 그 힘들고 험악하고 보기도 좋지 않은 그 길을 왜 걸어가야 하는가? 그들은 외면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 길이 천국 본향으로 이어지는 길인 줄 알기에 묵묵하게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어서 속히 음성을 열고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불신자들한테 전도할 때 쓰는 바로 그 구절인데 놀랍게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안 계십니다. 밖에 계십니다. 교회 문 밖에 서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예배, 그들의 모임, 예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초대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거지요. 그들은 예수님 없이 즐거워했고 예수님 없이 기뻐했고 예수님 없이 만족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충만하다,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누가 그동안 주인 노릇을 했던 걸까요? 사탄이겠지요. 사탄이 왕 노릇하며 그들을 다스렸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무섭고 섬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없이 먹고 사는 것, 그것은 죄를 먹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먹고 사는 것은 독국물을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지요. 결국에는 영혼의 멸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서 속히 문을 열라 그렇게 재촉하셨습니다.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가 그들에게 하늘 양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영생하게 하는 천국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영원한 쉼과 안식과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풍성한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이 배부를 수 있다, 예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 이 생각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멸망으로 이끌려는 이 사탄의 속임수요 거짓말일 겁니다. 그 생각에 붙들리면 패망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원천이시요 근원이십니다. 모든 복과 은혜가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성도들만이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외롭게 순례의 길을 떠나는 순례자들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이길 수 없지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주님과 동행해야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는 왕 같은 존재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찬란한 영광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제발 썩어 없어질 영광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영광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바꾸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다들 믿음에서 이탈하고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하고 내 기쁨을 위한 곳으로 몰려드는 시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오실 때에 과연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믿음 지키심으로써 최후 승리에 참여하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